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전에 성경에 나타났던 그 시절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으로 멈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역시 영원토록 하나님은 역사하실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이 시간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확신적으로 믿어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생활을 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죠. 매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볼 수 있는 영적 체험의 믿음을 가집시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체험, 체험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게을러지려고 할 때에 딱 잡을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만난 예수님인 거예요. 내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어떤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나를 잡아줄 수 있는 능력은 뭐냐? 그것은 내가 만난 예수님인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또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만날 수 있고 지금도 역시 그 믿음을 경험한 수많은 간증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만난 예수가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게을러지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도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교만해지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뭔가 삶을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만 중에 최고의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왜 이래? 라고 하는 불신앙, 그거야말로 죄 중에 큰 죄악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언젠가는 내가 있어, 내가 이렇게 여전히 살아있다니까 그것을 보여주실 때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이에게는 진정으로 야 이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고백하는 고백으로 만날 수 있는가 하면 어떤 이에게는 내가 왜 그랬지? 절망감을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절망감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나는 이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우린 가장 중요한 믿음이 뭐냐?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원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는 믿음이야말로 살아있는 믿음이고 우리 생수 성도들이 취해야 될 믿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사무엘상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금요철에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 14장의 내용을 보면 13장 14장이 연결되어져서 나오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주 믿음이 좋았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언제든지 그때마다 상대적으로 그들을 괴롭히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나라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아주 괴롭히던 그러한 족속이 있었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 블레셋 족속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사울 왕 시대에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괴롭히고 아주 농사만 져도 다 걷어가고 그러고서 또 철기 무기를 만들 수 없도록 철기 문화가 형성되는데 그거를 다 걷어가고 기술조차도 다 빼가고 그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도저히 참을 수 없지만 힘의 열쇠로 인해서 그저 날마다 인고의 시간을 지내요. 그러던 어느 때 요나단 그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을 합니다.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공격을 해요. 근데 그는 이대로 죽을 수 없다 그런 생각 때문이 아니었어요. 또
한번 그거라도 해보고선 내가 그래도 왕의 아들인데 그래서 한 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지켜주는 자인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지켜주신다고 하면 저 블레셋 군대 저 정도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블레셋 군대, 그러니까 아주 가장 중심부라고 하는 수비대를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죠. 블레셋이 사무엘상 13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여서 병기 3만, 마병 6천, 그리고 군사들이 해변의 모래알같이 몰려와서 이제 베다웬 동쪽 익막스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선 지금 이스라엘을 완전히 삼켜버리려고 지금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 소리를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느냐? 13장 6절 7절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절박한 가운데 위급함을 느끼고 굴과 수풀과 바위 틈 은밀한 곳 웅덩이에 숨어서 그래서 다 몸을 낮추고 숨어져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쪽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갓과 길르앗 땅으로 도망가는 이도 생겨져요. 사울은 길갈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 백성들을 이렇게 모아보니까 몇 명이냐면 600명만 남아있어요. 군사도 아니에요. 600명. 지금 600명 대 병거 3만 그리고 마병 6천 그리고 군사가 바다의 해변의 모래알처럼 몰려오는 그 군인과 싸워야 돼요. 이제 무기도 없어요. 왜? 블레셋 사람들이 무기를 만들 수 없도록 철공들을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이제 남은 무기라고 해봐야 사울 왕과 요나단 그들이 가지고 있는 칼창 그게 전부예요. 사울 왕과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그 칼창 그게 전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무슨 싸움이 되겠어요? 그런데요, 그 싸움이 어떻게 돼요?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이겼어요. 지금 어느 정도 엇비슷했으면 경기도요 어느 정도 엇비슷했는데 경기 운이 따라서 이겼다 그럴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떤 비교거리가 되질 않는 거예요. 칼창 두 사람만이 가지고 있어요. 상대방은 지금 병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그적 병사들이 무기를 가지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깔려 있어요.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근데 요나단이 사무엘상 그 14장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이라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우리 앞에 나와서 지금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 저들에게 건너가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뭐 아무도 그의 얘기를 따를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요나단은 혼자일 것 같았어요. 그런데요, 내가 정말로 저 할례 받지 못한 저들에게 건너가서 저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심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소리 질렀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듣는지 안 듣는지 시큰둥했을지 몰라도 한 사람이 들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 요나단의 무기를 이렇게 들고 있는 그것도 소년이었어요. 그가 듣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하십시오. 나도 당신이 하는 대로 똑같이 나도 목숨을 걸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래봐야 둘이에요. 하나는 소년이에요. 무기는 하나뿐이 없어요. 그때 요나단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지금 적진을 향해서, 블레셋을 향해서 이렇게 자기를 딱 드러내면 적진에서 분명히 들려오는 얘기가 있을 거다. 야, 너 거기 머물러 있어. 아니면 야야야, 올라와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 저들이 올라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내게 맡겨주신 걸로 믿고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요, 딱 나타나니까 정말 블레셋인들이 딱 쳐다보더니 두 사람이 자기들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 올라오라고 그래요. 요나단이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 손에 맡기셨구나. 그러고선요 올라가요. 그들이 있는 것을 성벽을 기어서 올라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이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4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그런데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들 속에 개입하셨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들은 기어서 올라가기도 힘들어요. 근데 올라가서 억지로 올라가서 그저 걷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엎드러지는 거예요. 그냥 막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진 자들 가서 목을 저기서 쳐서 죽인 이가 반나절 동안 쳐서 죽인 것도 20명뿐이 안 돼요. 그 어마어마한 숫자에 20명 죽인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이쪽에서 이렇게 저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600명 남아있어도 그들이 뭔가 앞에서 뭔가 벌어지는 일이 신기해서 쳐다봐요. 그랬더니요 조금 있다 놀라운 일들이 그들 눈앞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들끼리 막 싸움이 벌어지더니 서로 쳐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이 막 흔들리고 요동하기 시작하더니 그러더니 막 그냥 자기들끼리 싸움이 벌어져서 쳐 죽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승리했다는 거죠. 누가? 이스라엘이 승리해요.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요나단이 승리했고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셨어요. 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삶에 정말 이런 처절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요나단의 믿음이 있느냐는 거죠. 아니, 그런 상황에서만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매 순간 나와 동행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요나단에게는요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것을 믿었을 때에 그의 삶에, 그의 민족에 어마어마한 대역전극이 일어나는 그 천병에 서는 자가 되어줄 수 있었어요. 늘 우리는 어떤 외로움의 상황 속에 있을 때 나 혼자인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누군가를 붙여두셨어요. 요나단이 혼자일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의 병기를 든 소년이에요. 소년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가는 길엔 나도 갈 것이고 당신이 하는 것에 나도 할 것이고 그러니 나도 함께 하겠습니다. 소년이지만, 그런데요 소년이 함께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요. 하나님을 제발 믿읍시다.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읍시다. 능력의 하나님을 믿읍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읍시다.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죠. 요나단은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것만, 그리고 확실히 이 시간에 역사하실 것을 믿는 그것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그는 믿기 때문에 그 무기 하나 가지고 그 적에서 따르는 자 한 사람과 행동으로 옮겨요. 그때 거기 블레셋 군사들이 엎드러지는 거예요. 엎드러져. 그러더니요 조금 있더니 막 땅이 흔들려요.
그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들끼리 싸워서 지들끼리 다 정리가 끝나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행복해야 돼요? 행복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오늘 성경에 지금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마지막의 고백이에요.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 얘기해요. 정말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얻은 자, 이스라엘은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자기를 가리키면서 무슨 얘기를 마지막에 하는가 하면 4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음이 돋는 새줄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렇게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확실히 믿었던 거예요. 지난주에 참된 행복이 뭐냐 그 말씀을 드리면서 사람의 본질이 만족하는 것, 그것을 참된 행복이다 그리 말씀했어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의 만족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내 영이 기쁨을 얻을 때에 그것이 만족스러운 것이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 아무리 겉의 것을 치장하고 아무리 화려한 것으로 다 장식해 놔도 내 영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그 의리의리하게 뭔가 정말 몇 천만 원짜리 장을 갖다 놓고 그리고 저기서 그 마당에 나가보면 몇 억짜리 자가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의미를 못 느껴서 자살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왜 자살을 해요? 자살할 이유가 뭐 있어요? 우리에게 비교하면 날마다 즐겁기만 하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의 영이 피폐해지고 그 영이 기갈중에 빠지면 그는 아무리 좋은 것으로 다 채워놓는다고 할지라도 만족할 수 없어요.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러니 자살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상위 5%의 사람들의 그런 생활상에 대해서 드라마로 나온 것들이 몇 편이 있어요. 참 기가 차죠. 그런데요, 그 사람들 삶 속에서 만족이 있던가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거 보면서 부러워하는 분들이 계셨나요? 그들의 생활상이 어때요? 날마다 술 먹고 날마다 범죄하고 그것을 또 돈으로 갖다 메꾸고 그런 모습이 5%의 사람들의 생활상이라고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그들에게 행복이 있었나요? 만족이 있었나요? 기쁨이 있나요? 없어요. 오히려요, 그렇지 않은 이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고 여겨지는 그들에게 오히려 기쁨이 있고 미소가 있고 서로 축복함이 있고 서로 안아줌이 있고 그런 이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안에서 오는 거예요. 내 영이 기뻐지고 내 영이 만족스럽고 내 영이 감사하게 되어지면 그는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져요. 그런 행복은, 그런 만족은 어떤 어려움 환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질 않아요. 감정의 기복이 심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생수성도들의 삶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뢰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요 12월 한 달 동안 그리스도인의 행복, 그리스도인의 만족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이미 정하고 그리고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묵상할 기회가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한 교회의 지금의 형편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고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인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신앙의 고백을 간증을 들으면 하나님이 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극적인 역전극을 펼치신 일들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의 삶은,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교회는 어떨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그런 고백이 없다고 하면 이유는 무엇일까? 그런 물음들을 계속 던져봤어요. 그러면서 제 목회의 뒤안길을 이렇게 더듬어가면서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도 가져보기도 합니다. 생수교회를 세워가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부흥의 때도 역시 주셨어요. 그리고 건축도 하고, 그러면서 생수교회 사명 선언문을 또한 만들어서, 그리고 사역의 목표, 사역 중점사항 뭐 그런 것들을 아주 그 페이지로 하면 13쪽 14쪽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선 당회 때 되면 발표하기도 하고, 그래서 더 견고하고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려고 하는, 교회 세우는 일들과 또한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로서의 생수 성도들의 얼굴들을, 그리고 미래를 이렇게 바라보며 그림을 그리기도 해봤어요.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성취되어진 부분은 많지 않은데 이유가 뭘까? 그런 물음을 던져보았어요. 최근에 와서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정말 생수교회 비전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가끔씩 했을 겁니다. 생수교회 비전은 교회를 세우는 일을,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한 그 많은 교회들이 정말로 문을 닫고 그런 상황에 있는 이 시대에 생수교회는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되어지면 좋겠다. 그리고 제 목회가 마무리되어지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면, 생수교회가 어느 정도 부흥하면서 그러면서 더 큰 교회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반으로 나눠서 분립개척할 수 있는, 그리고 교회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사역을 하고 은퇴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내게 있어서는 감사하겠다. 그리고 많은 어떤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자꾸 더 생겨진단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 그래서 묻는 기도를 요즘은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유가 뭡니까? 뭔가 우리가 세운 목표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여겨져서 세운 것들이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교회가 개척되어져서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 선교비를 보내기 시작해서 최소한 10군데 정도는 거의 유지되어 왔다가 얼마 전부터는 줄기 시작해서 이제 정식적으로 보내는 곳은 3곳이고, 그리고 또한 선교비로 모여져 있는 통장은 얼마 잔고가 없어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교회를 세우는 교회, 선교의 사명을, 선교사들을 뭔가 어떤 모습으로든지 지원하고 선교지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교회로 끊임없이 마음에 비전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뭔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모습이 지금 우리 교회의 형편이고 우리 성도들의 지금 삶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때에
주어지는 음성이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들려지는 것이 있어요. 내가 정말로 진정으로 나를 신뢰하고 너에게 주었던 그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너의 성도들의 삶의 방향이, 삶의 목적이 정말 하나님의 나를 영광 돌리고, 그리고 내가 주어지는 그러한 사명들을 감당하는 자들로 그것이 삶의 기쁨이 되어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느냐? 예, 그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때 와지는 또 하나의 음성이, 그렇다고 하면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마다 적절하지 않냐? 그러면 네가 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너에게 준 비전이 그러면 어차피 네가 아무리 애쓰고 싶어도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는다고 하면, 이래도 저래도 정말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하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준 비전을 이루는 일에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봐라. 그러면 내가 주는지 안 주는지, 내가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 너에게 준 그 비전을 위해서 더 순종적인, 실천적인 모습은 보일 수 없더냐? 그러던 와중에 지난 주 중에 어떤 권사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하는 얘기가, 쌀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그거를 가난한 정말 힘든 기회가 있으면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몇 년 전에 우리가 1년 이렇게 1년을 매일 감사하며 지내는 것을 좀 실천해 보자. 그래서 뭘 했냐면 하루에 1,000원씩을 모아서 매일 감사하면서 1,000원씩을 모은 것을 언제 추수감사주일 때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을 해본 적이 있어요. 몇 분이 했죠. 근데 그것을 교회가 어려우니까 거기에만 사용했어요. 근데 본인이 그때부터 어쨌든 실천을 해서 올해도 역시 했던. 그런데 올해는 그것을 이제 36만 5천 원을 정말로 의미 있게, 그렇게 어려운 교회가 있으면 도와주기 원합니다. 어렵지 않겠다. 그리고 이렇게 지나오다가 차를 운전하고 지나오는데, 어제도 그 저쪽 동네에 좀 어려운 동네이기도 하죠. 거기에 어느 교회인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연탄을 전달하는 식을 하는 것을 봤어요. 그게 불과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그 지역에 쌀 70포 정도를 이렇게 한 포씩, 한 가정에 한 포씩 이렇게 받게 해서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나눠주는 일도 역시 하고 있어요. 뭔가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괜찮아지면 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지배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데 거기서 어떻게 더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신앙의 삶, 말로만 하는, 머리로만 하는 신앙의 모습이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어느 교회를 갔을 때에 현관에 보면 이렇게
뭐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 뭐 이렇게 사진을 놓고 그 아이들을 이렇게 돕는 그림을 이렇게 쭉 사진을 붙여놓은 거를 보면서 야, 참 부럽다. 그 생각만 했어요. 근데 알고 보면 그게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던 차에 어느 목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그 교회에서 필리핀에 있는 아이들 이렇게 학비든지 어쨌든 학용품 이걸 제공하는 일을 벌써 10년 넘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그동안은 그냥 돈으로 보내줬는데 올해는 직접 가서 그들을 만나서 예배하고 또 그들에게 그 적에서 담당 선교사님에게 전달을 해서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지원하는 걸 직접 가서 전달하기를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담고 있다가 제가 어제는 문자로 물었어요. 얼마를 지원하고 있냐? 어떤 계산인지 모르지만 1년에 한 아이를 지원하는데 4만 원씩을 해서 50명에서 200만 원을 전달한다는 거예요. 한 달도 아니고 1년에 4만 원. 근데 우리는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말만 선교, 말만 뭐 교회를 세우고 쌀은 전달했어요. 이제 36만 5천 원은 그 권사님이 가져오면 전달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도 한번 그러나 조금 더 세밀하게 점검을 해서 동참할 수 있으면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한 달에 4만 원이라고 해도 그거 하면은 가정에 사업 들어올 가정이 있겠어요? 없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달라고 하지만 축복을 주셨는데 지금까지도 주신 것만 해도 엄청난데 그거 가지고 뭘 하고 내가 지금 뭐 하면서 살아왔는가? 삶을 돌이켜 볼 때에 뭐 하면서 살아왔느냐라고 하는 물음을 물을 때에 정말 부끄러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날마다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도 날마다 불평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날마다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행복할 수 있다고 그러고 날마다 너를 책임지겠다고 너 가는 곳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결과로 나는 지금 만족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받으려고만 하지 뭘 하고 있냐.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것에 얼마라도 뭔가 정말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표현을 우리의 삶 속에 살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물론 그 목사님 그 교회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한 몇 주 전에 우리 아이들과 얘기하다가 각자마다 그런 아이들 돕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의 어떤 소스는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렵지 않겠다. 만약에 이 하루에 1,000원씩 하는 감사를 그것도 나의 신앙을 키우는 것이지만 365일 1,000원 감사를 하는데 그게 1년에 36만 5천 원인데 그것에 동참하는 이들 것만 가지고서도 만약에 동참을 한다고 하면 그것만 가지고서도 우리는 그 일들은 충분하게 해내기로 남는다. 실제적으로 돕는 거를 한 달에 4만 원씩 해서라도 돕는 일을 한다고 해도 분명한 것은 10명의 아이들은 우리가 정말 신앙적으로 지원할 수 있겠다. 그리고
연탄 날리기가 됐든 아주 쌀을 공급하는 일이 됐든 뭔가를 실천할 수 있고, 어느 정말 어려운 교회를 몰래 돕는 일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내년도 목회 계획 속에 1년에 하루 1,000원 감사 할 수 있는 일들 먼저 자원을 받고, 그리고 그분들을 커뮤니티를 형성을 해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때마다 정말로 그들이 하는 그런 것을 통장을 다시 개설해서,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끊임없이 그런 지원들을 해서 그렇게 방향성을 틀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 우리에게 재개 비전을 주신 그런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이루어가는 일들을 할 수 있겠다.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은 왜 행복해야 하는가? 행복할 이유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행복한 이유는 분명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왜 행복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뼛속까지, 아예 뼛속까지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이 먼저 심령의 내적인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와 동시에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마귀가 근접할 수 없도록 막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것으로 멈추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놀라울 정도로 재료를, 그 일할 수 있는 재료를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축복일 거예요. 그것이 행복이에요. 우리의 삶의 재산을 늘리라고 증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지 않습니다. 주셨는데 우리가 잘못 쓰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 펑펑해져서 그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길을 위해서 우리에게 물질 주는 거 아닙니다. 남자들에게 됐든 여자들에게 되었든요, 사실은요, 선교하고 삶의 목적을 정한다고 하면, 그것이 분명해진다고 하면 커피만 줄여도, 커피값만 줄여도 1000번, 10,000번 할 수 있습니다. 남자든지 여자든지 술 한 달에 2번만 줄여도 충분합니다. 남자만의 공유물이 아니더라고요. 요즘에는 여자들이 술을 더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다고 안 먹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드리는 거예요. 10번 먹는 거 2번만 줄여도, 아예 목적을 이거다가 2번 먹을 거 줄이겠다, 이거 가지고 내가 선교하겠다. 하나님이 보시면, 야, 너 술값 가지고 하냐?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그것을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게 삶의 방향이 정해져 봐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그 자체 속에서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일반 세상 사람들은요, 요새 자원봉사들 그룹이 많아서 자원봉사들을 엄청나게 해요. 왜? 그것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그 삶의 만족을 느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얻는 만족이 아닌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안 하고 있으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하나님이 안 준다고, 하나님을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조금만 어려움이 다가와지면 그 하나님 어디론지 내팽개쳐요. 너무 좋아도 내팽개쳐요. 중국의 속담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한 여자가 성인을 찾아가서 이렇게 부탁해요. 제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인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렇죠. 돌아가서 한 번도 슬픔을 겪어본 적이 없는 집을 찾아가서 그 집에 있는
겨자씨를 구해 오십시오. 그래서 그 여인이 성인의 얘기니까 이제 어느 집이 가장 고통이 없는 집일까 생각해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려요. 한 부부가 나와요. 부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전 지금 한 번도 슬픔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의 집을 찾아서 그 집에 있는 중요한 것을 하나 가져오는 것,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그러면 내 고통이 벗어질 거라고 얘기를 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부부가 그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미안합니다. 집을 잘못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당한 끔찍한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해요. 아, 이 집이 아니구나. 그 여인은 또 다른 집을 찾아가서 또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또 아닌 거예요. 또 나름대로 고통이 있어요. 또 다른 집을 찾아가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 여인이 이상한 변화를 느낍니다. 자기가 최고 고통스러운지 아는데 고통스러운 얘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하고 나와요. 또 다른 집을 찾아가서 또 위로하고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고통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요즘의 이야기는 상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정도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확실한 약속이 있어요. 조금 전 앞부분에 얘기한 것처럼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 블레셋을 그렇게 멋지게 역전극으로 이끌었었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고통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불만, 불평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제가 찾은 답 중에 하나가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나의 삶의 방향이 틀어지지 않고 있다. 교회의 방향성이 그쪽으로 향하고 있지 않고 있다. 실천하지 않고 있다. 요나단은 지금 창 그 하나 가지고 지금 믿음을 가지고 그 블레셋을 향해 갔어요. 뭔가 정말로 그것을, 그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걸 믿기에, 그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역사가 일어날 걸 믿기에 그는 갔어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그겁니다. 그러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제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떠오르고 묵상되어지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겸손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냐 물을 때에 그 사람이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겸손한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행복해집시다.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해져야만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교회의 사역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 3월에 하나님이 단기 선교에 대한 비전도 주신 것으로 저는 이제서 깨달았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하나 실천할 것입니다.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는데 이왕 시간 지난 거니까. 얼마 전에 어느 목사가 와서 개척을 하면서 목회를 하는데 너무 처절한 얘기를 해요. 오래전부터 목회에 대한 그러한 의논을 했던 후배 목사이기도 해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갈 때에 계좌번호 하나를 좀 남겨놓고 가라 그랬어요. 다른 거는 못 도와줘도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데 막상 받아놓고도 3달을 늘 고민만 하고 못 보냈어요. 선교 통장에 잔고가 있어도 못 보냈어요. 그것이 계속 두드려요. 그래서 주중에 보냈어요. 그러고 난데 마음이 후련해.
바로 전화 왔어요. 그 다음날 너무너무 감사하다. 10만 원에. 열 군데 하던 것을 지금 줄여먹은 결과가 교회가 나아졌느냐? 아닌 거였어요. 오히려 그때는 나무 돌아가진 않아도 괜찮았어요. 이제 제가 교회 방향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가정의 삶의 방향을 좀 점검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군대에게 요나단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